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죠. 뭐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에게 망하게 되기 전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도 어렵고 남유다도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이제 전하신 분이신데, 6절 말씀에 거기 키워보세요. 우리 고은석 군.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뭘 말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또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이제 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이죠. 12절 보시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 뭐예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 인격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무로 뭔가를 만들었겠죠. 우상을, 그죠? 그 우상에게 물어본다는.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이르렀음을 위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호세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결혼을 맺은 사람이 그 언약을 배신해서 간음한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결혼한 사람이 그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간음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그 우상 숭배, 그다음에 배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제 저희가 4장이잖아요. 5장 잠깐만 이렇게 넘기시면은 5장 4절 5절. 한번 이제 제가 여기도 띄울게요. 5장 4절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찾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즉 불신이죠. 이건 불신인데 이 불신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간음한 또는 음란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첫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그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망하기 직전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체를 이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자기가 부모를 막 속썩이는지 또 자기가 부모에게 대항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는 더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8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거는 제사장에 대한 말인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요? 그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시대가 어두워지다가 굉장히 극한으로 계속 어두워지면 최악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 최악의 상태가 되면 그 지도자들도 썩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황폐하게 되는 건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에 마음을 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릴 것, 이익 이런 걸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시기가 안 좋을 때는 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져서 어떻게 말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면 이게 뭔 뜻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백성이나 우둔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나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호세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지금 뭐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는 보통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빼앗기지는 않고 지배를 당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완전 지배당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혼돈과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그리고 그의 심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셔도 돼요. 여기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 하도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내가 돌아가겠다. 즉 이 성전에 함께하지 않고 내가 그냥 떠나겠다 뜻입니다. 본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게 깨진 거예요. 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가둬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얻었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그 예를 제가 두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그 후대 사람인데 남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남유다라는 것은 이제 분열된 왕국 중에서 유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더 늦게 망했어요. 그나마 그 나라는 하나님을 좀 찾았어요. 찾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말기에 거의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그 왕이긴 한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은 아시죠? 히스기야는 들어왔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입니다. 예, 그 개혁 망하기 직전에 그 사람도 막 개혁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명도 연장하고 그랬던 왕이죠. 훌륭한 왕이에요. 본래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본인은 훌륭한데 그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아들이 남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최악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최악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근데 그 두 명은 완전 최악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는 또 달라요.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8살에 왕위에 올라서 20살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좀 더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자 26살에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26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책이 발견됩니다. 여호와의 책, 율법 책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겠죠. 근데 여호와의 율법 책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딱 읽어줬습니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왕한테 딱 읽어줬는데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자세를 취합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왕인데 역대하 3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해석할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 우리 조상들 왕도 다 아주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이제 어디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다라는 여선지자. 이 사람한테 딱 하니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쫙 나옵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제가 줄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진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구절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요시야 왕에게 전한 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당대에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하게 내가 유예시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비한 한 사람의 그 심령을 통해서 그 성을 구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사람의 그 왕의 자세예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뒤늦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그 겸비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율법책을 통해서 얻고 나서 자세가 변했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피해가지고 가기 싫었어요. 거기가 뭐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면서 튀어나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놀라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이 여기 안 적힐 수도 있는데 한번 반응이 없네요. 보니까 요나서 직접 찾아야 돼요. 보니까 저희가 찾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5절에서 9절. 자, 요나서 호세아 이제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가 소선지서 처음이니까 호세아 뒤에 자. 요나 3장 구약성경 1288페이지 내지는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자세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자세를 바꾼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10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잠깐 하나님이 하루 동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흡수해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재앙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좌우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기 하나 건드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걸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것에 우리가 분주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가치를 따지자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처럼 니느웨 성읍 사람들처럼 그 니느웨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자부하는 또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해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경험하기까지 여러분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외적인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 4장이잖아요. 6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에 이제 말씀을 띄워주세요. 호세아 6장을 가면 어떤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장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는 러브예요.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상대와의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도 해보고 찻집에서 얘기해보고 또 이런 일도 해보고 또 함께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쌓여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고 자랑하게 되는 신앙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 만나본 적이 없으면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누구를 알고 있다 말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만난 사귐도 없고. 그러나 참으로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자랑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이렇게 만나봤어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긴 아는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더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